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단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교리를 설교로 이제 지난번 제가 20개 한다 그랬는데 10개까지 하고 10개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아마 10개 이어서 이렇게 중간에 한두 번 이제 절기 따라 설교하고 이어가게 될 겁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교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기억되는 사람과 나누어야 할 인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목 잡을 때 고민 많이 했습니다. 기억해야 할 사람과 나누어야 할 인사, 이렇게 하면 은율이 맞아가지고 예쁜데 또 이렇게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는 좀 달라가지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기억되는 사람과 나누어야 할 인사,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지난번도 직장에 대한 얘기했죠. 제가 있던 부서가 처음에 이제 전략기획실이라는 부서에 제가 배치를 받았는데요. 그곳에 친한 후배들 몇 명이 제 이후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지금도 기억에 나는 친구들이 전우소, 이름이 전우소예요. 네. 그리고 김선민, 이제 친구는 예수 안 믿는 가정인데도 뭐 선민이라고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그다음에 한 명은 김생규입니다. 생규니까 우리가 땡큐 이렇게 늘 불렀어요. 저희가 얼마나 친했는지 스키를 같이 타러 다니기 위해 함께 돈을 모아 콘도 회원권을 샀어요. 저기 이제 제가 제 이름으로 구입한 콘도 회원권이에요. 똑같이 돈을 4명이 내는데 제가 형님이라고 이제 이 친구들이 형님 이름으로 구입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게 됐어요. IMF 때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저 회사가. 그래서 거의 쓸모가 없게 된 그 회원권을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고 설교를 위해 이번에 엊그제 찍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하시면 빌려드릴 수 있는데 갈 데가 많잖아요. 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저걸 이제 나눠줘야 되니까 돈을 콘도 회사를 알아봤더니 부도 나가지고 돈을 안 돌려준대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고 회사가 계속적으로 들어가지고 지금은 2곳에만 이용할 수 있어요. 저런 후배, 그러니까 직장생활 참 재밌게 했죠 제가. 그 후배들 중에도 김생규는 조금 더 특별한 후배였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을 갈 때 이 김생규 후배 부부가 저희 가족, 우리 아들, 딸까지 다 해서 강남에 있는 중식당에 초청해서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었어요. 뭐 애들 이렇게 모자도 예쁜 거 사오고 이렇게 지금 기억이 나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자기가 이제 분당에 좀 큰 집을 사는데 돈이 1억 2천만 원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빌려달라 이런 얘기 할 친구가 아닌데 제가 뭐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그러길래 그때 제가 돈이 좀 많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그 얘기 들으면서 내가 빌려줄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는 미국으로 건너가며 그 돈을 통장에 제가 1억 2천만 원 넣어주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 서로 믿고 한 거죠. 뭐 담보를 잡으라 이것도 아니고 뭐. 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저한테 조 목사님 돈 많구나, 돈 빌려달라. 그럼 빌려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빌려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하게도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며 제가 집을 샀잖아요. 지금은 그 집이 엄청 비싸졌는데 그때는 얼마 안 비쌌어요. 미국에 모기지 위기가 와가지고 40만 불짜리. 근데 그보다 더 싸게 샀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후배한테 후배야, 내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집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바로 돈을 돌려보내줬어요. 유용하게 집을 사는데 사용했습니다. 몇 해가 지났습니다. 미국에서. 이 친구도 보스턴으로 유학을 회사에서 보내주게 되어서 보스턴 대학에 유학을 왔고요. 그리고 저희 집을 방문해서 저에게 했던 말이 지금도 제 기억에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님이 큰 돈을 빌려준 것도 참 고맙지만 제가 제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형님이 확인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후배에 따르면 저는 돈 한 번 빌려주고 자신이 제대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해준 사람이 된 거예요.
저 또한 각박한 세상을 살며 남이잖아요. 그냥 회사에서 만난 후배잖아요. 뭐 시골 후배도 아니고 고향 후배도 아니고. 근데 그런 남이지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에 무척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운이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런 좋은 스토리를 얘기할 수 있고, 여러분들 함부로 돈 빌려주고 빌리고 막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성도들끼리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디 가서 빌려야 돼요, 돈은? 은행에 가서 빌려야 되는 거예요. 괜히 나도 힘들고 옆에 있는 성도도 힘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사실 잃어버릴 각오도 했어요. 사람을 위해서. 그때 돈이 많았다니까요. 지금은 아니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지는 우리 스스로의 행동이 참 큰 영향을 미칩니다.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걸쳐 서로 신뢰관계가 형성될 때 가능한 거예요. 크고 작은 오해 속에서도 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그 관계를 이어갈 때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성실함과 진정성이 묻어나야 하는 것도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이 김성규라는 친구 아직도 제가 다니던 회사의 반개회사의 사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믿었던 대로 사회가 이 친구를 인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21절에서 24절은 바울에게 특별히 기억되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전달한 두기고, 이제 헬라어로 보면 투키코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투케라는 말에서 왔다고 얘기해요, 흔히들. 투케는 fortune입니다. 행운. 행운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는 바울의 사정을 자세히 알리는 것은 물론이고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 두기고에 대한 소개에 이어 오늘 본문 이제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성도들이 서로 나누어야 할 인사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평안과 사랑, 믿음 하나 더 추가하고 은혜를 서로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런 사실을 전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하고 어떤 인사를 나누어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사랑받는 진실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두기고가 바로 그런 사람이고요. 어떻게 인사해야 하나? 평안과 사랑을 빌어 주어야 하고요. 또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은혜에 서로를 맡겨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편지의 형식으로 보면 오늘 본문은 일종의 추신입니다. 우리 이제 PS 이렇게 별표해 가지고 이렇게 다 적어놓고 뭐 더 사랑해 뭐 이렇게 이제 편지, 연애 편지 안 써봐서 잘 모르죠. 네, 저는 이제 써봤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보낸 연애 편지를 제가 다 갖고 있어요. 10년 동안 보낸 연애 편지 제가 지금도 갖고 있다고요. 보면 이제 가끔씩 이렇게 PS 해가지고 뭘 더 추가, 보고 싶어요, 뭐 이렇게 이런 게 있죠. 네, 그런 추신과도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속에서 편지의 전달자가 두기고임을 밝혔습니다. 이 두기고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 여러 곳에서 그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는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이 마케도냐를 거쳐 수리아로 돌아갈 때 소아시아까지 동행했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시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은. 근데 지금의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를, 에이시아 마이너를 얘기하고요. 소아시아까지 동행했던 소아시아 출신의 동역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제 근처에 있거든요. 골로새는. 그래서 골로새에서도 같이 서서 함께 전달하기도 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해요.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를 돕기 위해 그곳에 바울이 두기고를 보내기도 했다는 사실을 디모데후서 4장 12절이 말씀하고 있고요. 지중해에 있는 그레데 그 섬에 있던 디도를 돕기 위해 이 두기고를 보내려 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디도서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두기고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사역의 필요를 따라 보냄을 받아 아름답게 섬겼던 일종의 순회 사역자다, 순회 전도자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그런 두기고를 소개하고는 평안과 사랑과 은혜로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며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서로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하고 또 서로 어떻게 인사하며 지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되어야 할 모습으로 사랑받는 진실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두기고는 바울에게 특별히 기억되는 사람이죠. 오늘 보면 21절, 22절이 우리에게 그 내용을 소개하는데요. 21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네, 두기고 이름이 계속 굴러봐도 좀 이름이 좀 이상하긴 해요. 고기두 이렇게 거꾸로 읽으면 되기도 하고요. 바울은 자신의 사정, 그러니까 자신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그 자세한 형편을 성도들에게 알리려 했는데 그 일을 가장 잘 감당할 사람이 두기고였던 겁니다. 그는 사랑받는, 여기 보면 사랑받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랑스러운 또는 사랑받는 형제이자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두기고는 바울의 형편은 물론 성도들을 생각하는 바울의 그 마음의 진정성까지 성도들에게 잘 전달할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그는 편지에 미처 담지 못한 바울 일행의 사정을 성도들이 알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형제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22절이 밝힙니다.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우리 성경의 번역에 따르면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두기고를 특별히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특별히는 원어의 의미를 따르면 이 목적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어요. 바로 이 목적으로, 그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으로 보냈는데 자신의 형편을 성도들에게 알리고 걱정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이 목적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바로 두기고, 그래서 내가 두기고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앞에 제가 잠깐 언급했죠. 따르면 바울의 사정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이고요, 신실한 일꾼이고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그를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와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보내 저들의 사역을 도우려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두기고는 사역의 필요에 따라 어디든지 보냄을 받기에 적합한 복음의 동지였습니다. 어디서나 사랑받는 형제이자 무엇이든 믿고 맡길 만한 진실한 일꾼이기도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고 그래서 사랑받고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큰 영광입니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로부터 분신처럼 여겨지며 복음을 위해 쓰임을 받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큰 기쁨이고 자랑인 것이요. 두기고가 신약 성경 곳곳에서 그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보면 그는 무수한 박해와 반대 속에서도 복음을 떠나지 않았던 신실한 복음의 일꾼임이 분명합니다. 한 장의 일기나 한 편의 수필을 써도 그 시작과 끝이 있듯이 우리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의 시작과 끝을 우리는 무수히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 끝에 두기고처럼 정말 사랑스럽고 믿을 만했던 그런 사람으로 서로에게 기억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사랑받는 진실한 일꾼으로 기억되어야 하고요, 믿고 맡겼더니 참 성실하게 그 일을 해냈다고 평가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그저 내 개인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교회와 관련된 일이라면 더욱 그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신앙의 선배가 되고 13권이나 되는 서신서를 남긴 것은 바울 자신의 힘만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에 사랑하고 섬기는 두기고와 같은 진실한 동역자들이 무수히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만약 이 두기고가 예를 들면 로마에서 편지를 보냈다고 치면, 지금 어딘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가다가 힘들어가지고 편지 안 보내고 딴 데 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에베소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골로새서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동지였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그런 사람, 믿고 맡기면 이 사람은 확실히 해낼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수고 때문에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와 지체들이 더 빛이 나게 해야 되죠. 내가 떠나고 났더니 막 온통 쓰레기만 그 자리에 남아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우리도 두기고처럼 사랑받는 형제 자매요, 복음과 교회의 진실한 일꾼으로 평가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소중한 사람, 사랑받는 진실한 일꾼으로 기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우리가 나눠야 할 인사, 이제 두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평안과 사랑을 빌어야 합니다. 본문 23절이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처럼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임하기를 복비렸습니다. 헬라 성경을 따라 제가 한번 번역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바울이 말한 겁니다. 평강이 형제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믿음과 함께 사랑이, 이렇게 아주 간결하게 얘기했어요. 평강이 형제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믿음과 함께 사랑이, 이렇게 복을 빈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믿음을 겸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원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참 평안을 성도들에게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이시죠? 진짜 평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뭔데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니까 이게 진짜인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평안은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을 몰아내죠. 이 평안은 평화이기도 하지만요, 조화 또는 고요함을 나타내고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평화는 샬롬이잖아요. 평안은 샬롬인데 이것은 번영 또는 신체적인 건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평안을 주시는 거죠. 성도들의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확신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평안은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습니다. 바울은 편지의 끝에서 그런 평안이 성도들에게 있기를 복비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성도들에게 가득하길 기원하고 있죠. 사실 에베소 교회는 이미 믿음과 사랑의 소문이 자자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충분히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마음에 계시고 저들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도록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단락에서 거듭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을 겸한 사랑이 저들에게 넘쳐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에서 참된 사랑이 싹트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을 싫어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늘 막 다투고 막 전쟁 같은 날들을 살고 싶은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죠. 네. 하지만 매일 전쟁과도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진짜 평안을 누리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그분이 바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향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빌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평안이 우리와 우리 지체들의 삶에 깃들게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믿음을 겸한 사랑을 추가해야 하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다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는, 믿음의 달리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한순간도 놓지 않아야 하고요,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믿음 곧 진리에서 비롯된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구체적인, 실질적인, 실제적인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진실한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제가 감히 선언하는데요. 참된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리고 믿음, 또 다른 말로는 진리라고 제가 바꿔서 쓰고 싶은데요. 믿음 곧 진리에서 벗어난 사랑은 죄송하지만 다 불륜입니다. 불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엄청난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엄중한 분이신지 여러분 제가 다 소개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참된 믿음과 참된 사랑이 같이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냥 구약 성경 내가 한번 요약할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이게 아니고요. 이네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믿음을 겸한 사랑으로 서로를 축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서로에게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으로 복을 빌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나누어야 할 또 다른 인사로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이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편지를 통해 성도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이죠.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비는 은혜의 수혜자들인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불려지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변함없이라는 말은 부패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또 죽지 않는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쉽게 변질되거나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 저들에게 계속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자들에게 뭘 빌고 있습니까? 은혜를 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빌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시는 구원, 영생, 인도하심, 보호하심 등과 같은 선물을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로 다다익선이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영어로 우리 관용어로 배웠던 the more the better,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라며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편지의 서두에서 이미 은혜와 평강으로 성도들에게 문안한 바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문안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2장 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장 7절에 따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에게 자비하신 하나님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향해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를 기원하는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았던 장본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를 나되게 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수고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복빌며 편지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서로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늘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야 합니다. 돈 몇 푼 지어주고 이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전폭적으로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었고 오늘 여기에 함께 있죠.
우리 삶에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지만 당연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죠.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은혜, 아무 능력 없는 나를 손잡아 이끄시는 그 일상의 은혜가 아니면 나의 생존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값없이 거저주신 이 은혜가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 서로를 늘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려면 우리 또한 우리 주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해야 한다는 바로 이 사실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복비우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삶의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주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을 결코 미루지 않아야 하고요,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 결국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한결같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늘 서로를 맡기는, 그 은혜로 서로에게 안부를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세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받는 진실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으로 복비려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서로를 맡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어떤 삶을 힘써야 할까요? 먼저 사랑스럽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기고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사랑받은 형제, 사랑스러운 형제고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참 성실한 일꾼이었어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13편의 서신 중에 마지막 편지가 흔히 디모데 후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디모데 후서에까지 이 4장 12절에 언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울의 사역 순간순간마다 죽기 직전까지 함께했던 동역자가 바로 두기고라는 사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한결같이 사랑스럽고 진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긴 인고의 세월은 그가 사랑받는 형제요 진실한 일꾼이라는 사실을 더욱 확증하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평가할 때 사랑스러운 형제 자매요 진실한 주님의 일꾼이었다고 말해준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겠죠. 제가 이제 사역 끝나고 시골이나 어딘가에 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돌아보며 그렇게 평가해 준다면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겠죠. 막 지나간 자리고 온갖 오물로 가득 차 있고 뭐가 남겨놓은 것마다 문제투성이고 이러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우리가 주님은 얼마나 슬퍼할까요? 긴 세월을 함께하면서 서로에게 끝까지 사랑스럽고 진실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아름다운 인사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마지막, 설교 끝나간다고 얘기해 주세요.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평안, 믿음, 사랑,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제 들어도 기쁘고 힘이 되는 말입니다. 늦게 시작해도 마치는 시간 똑같아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빨리 시작해도 뭐 조금 빨리 마칠 수 있지만 늘 예측 가능하게 비슷한 시간에 제가 마칩니다. 제가 시간에 지나치게 오리엔티드 됐기 때문에 순서대로 진행 안 되면 제가 답답해서 못 견뎌요. 그래서 고쳐야 되는데 잘 안 되네. 이게 이제 60이 돼서도 언제 들어도 기쁘고 힘이 되는 말들이죠. 더구나 이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들입니다. 세상이 주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것이죠. 평안, 믿음, 사랑, 은혜, 생각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 것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서로를 향해 늘 평안, 믿음, 사랑, 은혜로 인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복을 빌어주는 나 자신과 복을 받는 우리 지체들이 다 같이 평안과 믿음과 사랑과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불안, 불신, 미움, 자기의는 다 사라져야 하는 겁니다. 항상 평안, 믿음, 사랑, 은혜와 같은 아름다운 말을 인사말로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중세 스페인의 소설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죠. 이번 설교하면서도 제가 저 돈키호테의 내용을 하나 가져왔어요. 참 제가 읽은 고전 중에 정말 잘 읽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책인데, 책이 워낙 두껍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고 읽어보라고는 얘기 못하겠어요. 만화로 된 거 이런 거 읽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돈키호테에서 그 하인이 이름이 이제 산초 판사 또는 판자라고 하는데요. 산초 판자는 주인 돈키호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가치는 가진 것에 달렸습니다. 주인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이제 돈키호테, 산초, 판자가 하는 얘기, 서로 이렇게 가치관이 다르지만 그 속에 다 진리가 들어있어요. 참 위대한 작가라는 생각을 제가 늘 이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생각하면 생각하게 돼요. 산초 판자는 가진 것이 많으면 그것만큼 가치가 상승한다. 이거 세상에서 바라보는 시각이죠. 돈이 많으면 내가 이렇게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죠. 자신의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했대요. 할머니가 자기에게 이 세상에는 없는 가문, 있는 가문, 가난한 가문, 부자 가문 두 가문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더 보탭니다. 세상은 아는 것보다 가진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금으로 치장한 당나귀가 길말을 얹은 말보다 더 좋아 보인다. 이 길마가 무슨 말인지 모르신 분 계실 텐데, 말에다가 이렇게 얹어가지고 짐을 실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도구를 길마라고 해요. 그 말에 이렇게 길마가 얹어 있는 것보다 당나귀, 볼품없는 당나귀에 금이 치장된 게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초월적 가치관을 가진 주인 돈키호테와는 달리 세속적 가치를 따르는 하인 산초 판자의 관점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들 속에서 오늘 산초 판자의 말 속에서 제가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도들인 우리도 꼭 가져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가치가 판단된다는 겁니다. 평가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따르면 두기고가 가졌던 사랑과 진실함입니다. 이것은 가져야 되는 것이죠. 또한 바울이 성도들에게 빌었던 평안과 믿음과 사랑과 은혜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가졌는지 그렇지 못한지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신앙의 덕목들을 반드시 가져야 하고 또 그것으로 늘 서로 인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존재 가치가 상승하고요, 우리는 영적으로 없는 가문이 아니라 있는 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두기고가 자신의 편지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기고는 사랑스러운 형제이고 진실한 일꾼으로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언급한 다음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으로 성도들을 축복하죠. 바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저들에게 주의 은혜로 복을 빌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우리는 늘 사랑스럽고 진실한 주의 일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서로에게 아름다운 인사말을 사용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평안과 믿음과 사랑과 은혜가 우리가 즐겨 쓰는 인사말이 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들을 명심하고 서로의 귀한 동역자로 서고, 그래서 함께 아름답게 우리 교회에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바울의 마지막 인사 말들 속에서 진리를 찾고 삶에 실천해야 할 적용점들을 발견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사랑받고 사랑스럽고 진실한 성실한 주의 일꾼으로 평가되는 그런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평안과 사랑으로 서로 복빌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서로를 맡기는 그런 귀한 삶을 감당해내는 저희들 다 되게 은혜 위에 은혜 더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삼아 주옵소서.